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반면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거듭 밝혀 주셨습니다. 생명과 죽음, 구원의 심판의 날은 온 세상의 역사가 종결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종결하는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날에는 유일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바로 그 기회가 주어진 시간입니다.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곡식은 반드시 익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동안 지속해서 강조하셨던 구원과 심판의 날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날은 인류의 마지막 날입니다. 역사가 종결되는 날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날에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의 골짜기로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으되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열방을 향해 도전함으로, 전쟁에 나오라 라고 도전함으로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로 전쟁에 나오도록 6가지 명령으로 도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쟁의 날은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날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서 나와 전쟁하는 그날, 역사가 종결되고 세상의 마지막 끝 종결되는 날입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반복해서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심판의 골짜기를 거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전을 받은 열방은 심판의 골짜기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의 숫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많다고 느낄 정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온 열방에서 모인 군대가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열방의 군대는 연합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들인 열방의 군대는 심판의 골짜기에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리라고 정하신 장소입니다. 열방의 군대는 완전 무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라는 뜻은 열방에서 모일 수 있는 군대는 다 모였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정예부대가 연합하여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냥 모인 것이 아니죠.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열방이 연합하여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의 연합군 입장에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대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대결을 위한 장소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연합군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모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행하실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왜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세상 역사를 끝낼 것이다, 종결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멸망과 죽음과 사망이 될 것입니다. 반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구약교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은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임박했기에 열방의 모든 군대가 모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저들이 전쟁하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 앞에서 볼 때 마지막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다는 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큰 최고의 가치를 매기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존재로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재물과 권력, 명예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시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이 많고 적음에 저들은 가치를 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많은 사람이 모인 이유는 세상의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최후의 결전을 위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권세와 권력,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기들이 크고 높은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과 얼마나 큰 권세와 명예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이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우리는 너무나 작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심판의 자리에 모여 있으면서도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 앞에 설게 될 것인지, 크고 많은 것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십시다. 바로 심판 골짜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유한한 것을 붙들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군대를 심판의 골짜기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심판으로 세상이 종결되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달, 별들이 그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도 진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징조가 있겠다고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에 언급하셨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징조가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징조로 그치지 않을 거라고 하신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거둔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의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별과 달들이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온 우주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두렵고 떨게 될 것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결코 숨을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기 전에 있을 초자연적인 천재지변도 무섭고 두려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심판날에는 그 징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앞에 닥쳐올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운 심판이 우주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역사가 종결되는 날입니다. 우주가 파괴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지셨으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요. 이것은 지엽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구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상의 역사가 종결될 때는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주와 자연의 질서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요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이 도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안심하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산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의 피난처요 산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번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라고 합니다. 큰 도움이시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날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히 우리의 피난처요, 안전한 피난처요, 흔들리지 않는 산성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일입니다. 요엘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온 우주가 녹아내려 사라지는 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사심으로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침략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은 다시는 어떤 재앙이나 침략이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본문에서의 예루살렘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약속한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우주적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이 사라지는 날 하나님이 예비한 지옥으로 가게 되겠지만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종교를 위해 예비된 나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
믿는 성도들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하, 세상의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었구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을 드디어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경험되는 실제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강력한 권면이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역경을 겪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정말 실행하실까?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 시대도 그랬습니다. 선지자 요엘이 멸망과 심판을 선포할 때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시온과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 세상에서 흩어져 살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라고 저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버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심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0년 후에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로 회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그 약속을 과연 지키실까? 여러분, 요엘 시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역사의 종교를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재림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과연 진짜 오시는 거 맞아? 달나라 화성에도 가는데 진짜 맞아?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무슨 권면인지를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속림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저들은 탐욕으로 조롱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오신다고 약속한 게 어디 있어? 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 봐, 저 달 봐, 저 해 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지구를 봐. 변한 게 있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조롱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계속 의심을 해요. 정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 라는 의심을 하지만 일부러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탐욕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우리의 시간은 의심하는 시간보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도착하는 기차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우리들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종결을 위하여 오시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무엇이 주어지는 시간입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의심 대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온다고 느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라. 의심하지 맙시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은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깨닫고 돌아올 시간이 지금입니다. 마지막 열차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기차에 마지막 열차의 기차에 올라타면 더 이상 기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강물이 흘러 바다에 도착하듯이 시간은 반드시 흘러 역사의 종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시대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